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일부 예배 나오려면은 깜깜할 때부터 서둘러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또 뭐 특별히 어떤 또 일이 있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하시고 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주님을 먼저 생각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를 기르는 사람들, 농부들의 말을 들으면요, 소는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하대요. 어떤 농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소를 내다 팔 그런 도축장에다가 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가 알아듣고요. 밤새워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울어대는지 나가봤더니 그 소가 세상에 목이 그냥 다 찢어지도록 그렇게 울고 눈에서 핏물까지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농부가 소를 도축장에다 내다 팔려고 이제 콧도리에다가 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가 이제 무릎을 확 꿇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농부가 영영 못 팔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미소가 새끼를 또 가졌더래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매일같이 소를 싣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소를 싣고 도축장에 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차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요, 소를 끌어내리려면 안 내린대요, 이 소가. 다 알고 이게 안 내린다는 거예요. 끈질기 버티고 막 하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들이, 덩치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를 끌어서 그 안으로 끌고 가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맨정신으로는 이건 못하겠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잡으려고 끌고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맨정신으로 못해서 솔직히 저는 매일 술 한잔씩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도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걸 감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죽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처절하게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게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운 적이 있거든요. 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그곳에서 약 2년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지역이 오랫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그 유럽 지역에 자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 목적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 일대를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다녔기 때문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의 중심지 노마에 가고 싶었어요.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라 노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가 있거든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축제를 합니다.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지금 어디서 오는가요? 그 사람이? 저기 고린도에서 오죠. 고린도에서 중간에 그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지만은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오순절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는데 항구에서 배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까지 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곳에서 석별이 정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꼭 다시는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에베소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좀 잘 돌보시고 이단들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이 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잘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끌어안고 눈물이 작별을 하죠. 그리고는 배 타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인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요. 거기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거든요. 빌립 집사에게는 딸들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틀림없이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바울의 그 허리띠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자기 몸을 막 묶고 결박을 하더니 이 허리띠의 주인이 앞으로 이 꼴을 당할 거요. 그렇게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예루살렘에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당신을 위해서 무슨 뭐 잔치라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거기에 뭐 왕이나 총독이 당신한테 상이라도 베풀 것이요. 아니,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는커녕 모두들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결박당할 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서 말로 할 수 없는 곤욕과 박해를 당할 것이요. 이런 얘기만 하니 같이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도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선생님 가지 맙시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렇게 당신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왜 구태여 그런 일을 합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나는 가야 하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하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가 뭐 무슨 죽음은 그 사람은 초월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 그 사람은 꼬집으면 안 아파요? 찔러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염세주의자예요? 비관주의자여서 그래요? 아니 우울증 환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또 때리면 아프고요. 그도 잠자지 아니하면 피곤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하고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올라가면 그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가 구태여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무슨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어떤 권력자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겁니까? 보호해준다는 겁니까? 그런 약속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그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요. 보낼 사자는 의미도 있고 보낸다는 뜻도 있고요. 또 심부름을 한다. 심부름 사자, 보낼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한문으로 목숨 명자예요. 자기 생명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았고 하늘은 넋이 없는 인간을 내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생명이 아무런 무의미하게 우연히 태어난 생명은 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내실 때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보낸 거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한 포기의 풀도 다 이름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데 어찌하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귀한 한 사람이 우연히 여기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뜻도 없이 살다가 그냥 허물 속에 빠져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심부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 아니 하나님의 하늘의 특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지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대충대충 그럭저럭 살다가 내 인생 끝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의 그 상대성 이론을 기본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기초 이론을 제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유태인이거든요. 원래 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니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그 의회에서, 그때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장일치로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처럼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물리학자로서, 과학자로서 평생 살고 인류에 공헌을 하고 일을 하다가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지, 나한테 너는 대통령이 돼서 정치해라, 나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스위스의 철학자 카릴디는 바로 사명을 깨닫는 날, 그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생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깨닫고 참으로 그 사명에 합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왜 보냈는지, 분명히 저 높은 사람이 나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왕이나 대통령이 나에게 특사로 어느 곳에 가서 사명을 부여해서 보냈는데 중간에서 그걸 까먹어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구경이나 하고 놀다가, 실컷 놀다가 와서 사명 완수했느냐 물어보면은, 아니 무슨 사명이에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왕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깜빡해버렸네요. 이런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요?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과 공독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왜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뭔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강림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강림하여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누가는 바로 그것을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리라는 게 누굴 기다리는 건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복음서 맨 24장이 끝장이거든요.
그 끝장에서 사도행전과 연결시키는 거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단어는 딱 두 개예요. 그건 뭐냐? 성령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쭉 기록을 할 때에 그 성령과 증인의 핵심적인 두 인물을 얘기하죠.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사도행전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의 전도 활동이 주로 나오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활동이 쭉 나오는데, 바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내 목숨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결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명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것을 완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말씀 예언한 대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으로 노마에 건너가요. 노마에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4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2차 두 번째 노마 감옥에 투옥돼서 그는 결국은 그곳에서 참수육 당합니다. 목이 도끼로 잘려져 가지고 죽어요. 노마에 가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그 장면, 그 자리가 나와요. 거기다가 아담한 교회당을 세워놨더라고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 도끼, 예리한 도끼로 그냥 목을 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을 때도 살을 때도 그렇게 참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죽을 때도 그냥 평범하게 죽은 게 아니야. 도끼로 목을 탁 치니까요, 목이 한 2m 이상씩 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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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이렇게 머리가 튀어갔어요. 근데 그 목이 튀는 그 자리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한 번은 70마리의 그 코끼리 떼들이 막 공격을 해왔어요. 습격을 해왔습니다. 코끼리는 몸무게가 5톤, 6톤이에요. 거기에 밟히면은 완전히 빈대떡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는 느린 것 같지만은요, 시속 60km, 70km까지 달린대요. 굉장히 빨라요. 덩치가 크니까 느린 것 같은데요,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코끼리 떼들이 막 뒤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다가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짝 그 떼들이 비껴가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자가 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하고 막 뒹굴고 또 뒹굴고 하다가 오른팔이 뜯겨가지고 덜렁덜렁 했고, 사자의 예리한 그 이빨이 리빙스턴 이곳저곳을 물어 뜯어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데 그 리빙턴 선교사를 도왔던 한 소년이 와가지고 피를 닦아주면서 선생님, 이제는 돌아가세요. 선생님의 나라로 돌아가세요. 이러시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뭔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단다. 나는 사명 때문에 여기에 왔고 그동안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은 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과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바울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은 거예요. 바울만 세례 받았나요? 아닙니다. 나도 세례 받았어요. 바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나도 선택받은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울이 받았던 사명 말입니다. 성령과 증인의 사명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았고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선택받았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르르 이르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그만 나라에 참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기독교 역사가의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약 3,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렇게도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중에는 저기 선교사 그 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순교해서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 이름 없는 선교사가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 초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결국 한국 땅에서 순교를 하고 한국 땅에 그 시체가 묻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바울과 같은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었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을 졌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처벌을 받는 거고,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불량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선진국에 그렇게 발달된 문화와 부와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빚은 갚아야죠.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야겠다고 결심한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목숨까지 버렸던 수많은 선교사,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